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개척자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는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들의 성읍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개척하셨습니까? 네, 아멘. 자, 스스로 개척하라. 지난주는 말씀이었죠. 자, 여호수아 17장을 보려면 꼭 봐야 될 족속이 있다고 그랬죠. 지파, 요셉, 그리고 그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 요셉은 야곱이 축복했는데 번성한 가지. 어느 정도로 번성했냐? 담장을 넘어섰다.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은요, 나를 넘어서서, 또 이 지역을 넘어서서, 또 이 민족을 넘어서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얻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언약의 사람. 자꾸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언약은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있는 위치에서 응답을 받을 때 뭐가 되냐면요, 완성체가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네. 저희 목감기 하나 걸리니까요, 사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도 안 나오죠. 이게 목이 또 아프니까 더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 돼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손가락 하나 칼에 였는데도 온몸이 애린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위치에, 특히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 있고 안 있고가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담장을 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 개척해야 됩니까? 아직도요, 이 대로가 수축되지 않아서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은 데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때 저 섬에요, 일본이 항복했는데 그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그 섬에는 몇 년간 아직 전쟁 중인 줄 알고 있었던 데도 있었잖아요. 즉,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고 복음 전한다고 한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구석구석에요, 이 언약의 말씀,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이 뻗어가지 못해서요,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해야 돼요. 개척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가 들었잖아요. 커트, 울창한 숲을 개척해서 가야 돼요. 그 개척자는요, 결론에 뭐라 했습니까? 눈치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개척했는데. 뭐가 지금 머물거립니까? 머물거릴 때는요, 뭔가가 아직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롯과 그 자녀들과 아내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하지 말라고 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뒤돌아보지 마. 즉, 이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마라. 근데 유일하게 제초로 롯은 기둥서방이 됐어. 왜요? 기둥서방이 됐어. 롯의 아내가 돌아보는 바람에 소돔 기둥이 돼버려요. 제가 넌센스 퀴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최초의 기둥서방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귀찮아갖고 말을 안 했지. 말을 했어야 돼. 그때 상품이 아이패드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기둥서방, 왜 이러더라고요. 야, 롯의 와이프가 소금 기둥됐자는 게 기둥서방이지. 그걸 듣고 옆에 사람이 한 거예요.
받아오는데 아이패드라. 얼마나 억울하든지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알아도 소용없어요. 안 하면. 가지고 그 친구는 주워 들어서 말했는데 아이패드 그때가 제가 2004년 이랬거든요. 2004년 5년이에요. 얼마나 그 고가였습니까?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당당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인드는요 순례자. 순례자는요 뭐가 없냐? 미련이 없어요. 이 땅에 동기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교회 일도 있고 좀 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 교회에 전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친구고 같이 갔어요. 가서 전도하는데 정말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한 9개월 전도를 이제 결단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도를 목적으로 가지 마. 기도를 우선시해라.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전도할 거다 하면 내가 30분 할 거다 하면 기도를 최소 30분 하고 많게는 1시간을 기도하고 가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야기를 해요. 좀 그렇게 한 9개월을 했는데 한 수적으로만 이야기하면 한 15명이 교회 등록을 했대요. 한 30분이 교회 왔다리 갔다리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최고로 전도 잘한 사람이 누구냐? 초등학생. 그 아이가 우리처럼 오전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이제 앞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씨 지나가니까 대뜸 이 애가 뭐라고 하냐? 아이씨 인간이에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것도 꼬마가. 무슨 말이냐? 성경에 하나님 자녀는 예배해야 된다. 인간만 예배할 수 있다. 아저씨가 정말 인간이면 예배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예배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 때 뒤에 하도 그러니까 이 아이씨가 너무 웃겨서 예배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정착을 하셨어요. 전도하러 가면요 얘가 제일 전도 잘한대요. 수적으로만 말해도 얘가 9개월 동안 5명 등록을 시켰대요. 그것도 엄마.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 그래요. 아이다 보니까 동기. 근데 그 아이가요 기도에 왔더라고요. 방학이라서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 전도 갈 건데 하나님 너무 이렇게 기특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기도 소리가 우렁차요. 우리처럼 기도합시다 하면 이렇지도 않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기특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전도 현장 가는데 한 영혼을 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 하나님이 진짜 저 아이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동기가 없어요. 전도해야라.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동기가 너무 많습니다. 다 동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순종하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요 남은 자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까? 사실은 천국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더 축복된 곳인데 왜 우리는 질병도 고통도 또 슬픔도 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맞죠? 왜 이 땅에 우리가 굳이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파송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착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무엇을 허락하셨냐?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도피성 이름마다 사실은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요, 이 게데스라는 이름은요, 구별되었다. 이게요,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요, 수동태냐 능동태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거는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게데스라는 이름은요, 구별되어지다. 구별되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길을 구별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구별되어지. 그러면서 세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요, 죄의 짐을 어깨에 지다. 누가 죄의 짐을 어깨에 지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의 짐을요, 대신 지셨어요. 그러면서 헤브론, 이거는요, 연합, 동맹, 교제.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동맹하고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1차는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요, 베셀. 이거는요, 요새. 꼭대기 위에 있는 요새. 우리를요,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요새. 우리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기랏, 라못, 언덕, 고지, 이런 뜻이.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지, 언덕, 요새, 이 말은요, 안전한. 그래서 시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뭐하다? 안전하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동력자의 축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함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곤란. 이건 무슨 뜻이냐? 기쁨이에요. 우리 찬송가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진주. 나의 기쁨. 여러분들 연애할 때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있기만 해도 기뻐. 맞죠? 어제 보니까 제 아는 주목님이 결혼을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어떠냐, 속된 말로 눈에 불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요, 어떠냐, 사모님이 어른들이, 여자들이 시집 갈 때 웃으면 뭐 딸 논다고 그러더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막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그 말대로 하면요, 이 집은 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집 가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시집. 제가 결혼할 때요, 우리 어머니가
제 결혼식 보고 이제 가는데 그랬다 하더라고요. 너가 좋아갖고 저리 입이 찢어지냐면서 그랬대요. 좋지, 좋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이제 산다는데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약간 이렇게 삐지셨는지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었는지 어이구 새끼, 어? 뭐가 저리 좋은지 입이 하면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누님들이 좋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사모님 어디 가서 소개하면 이 세상이 최고 미인하고 나는 산다면서 뭐요. 우리 목사님은 영원히 아마 제가 보니까 콩깍지가 안 떨어지실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아마 우리 사모님을 찾아서 옆에서 이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 6 지역의 이름 하나하나가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그러면 이 도피성은요, 위치가 어디 있냐? 위치는요, 높은 산, 그것도 높은 곳에 있어요.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높은 곳은요, 안전한 곳. 또 왜 높은 곳으로 올려놨냐? 있냐? 어디든지. 그래서요, 도피성의 간판들이요, 수시로 있어요. 왜? 부지 중에 보라. 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화재나면 이 문이 너무 당황한다. 이 문이 안 열려. 이 문을요, 못 열어요. 너무 당황하면. 그런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요,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실수로 인한 건데 저 도피성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피성 가는 길마다 뭐냐, 이 안내 표지가 있는데요, 잘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이렇게 돼 있죠. 부지중 살인한. 부지중이란 말은요,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나무를 하러 가면요, 도끼 자루가 혹 빠져서 옆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혹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이 옆에 사람이 죽는 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도피성을 만듭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 상대방의 가족이 그 사람을요, 다시 살인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보면요, 우리는 뭐한 자냐? 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인생.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잡혀 있어요. 그 첫 번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 인간을 디자인해 nos는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누구의 말을 들었고요? 사단 곧 옛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 옛뱀 곧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 믿지 않은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는 그 욕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저는 11절의 말씀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제가 말했죠. 전도하니까요, 저 밑에서 전도하니까요, 어떻게 보냐면요, 어른들이 이제 6.25 전쟁 경험하고 월남전 파병했던 이 어른들이요, 저를 보는데 아유, 저는 이제 40대 아닙니까? 젊은이라. 어른들이 볼 땐 젊은이라.
저 젊은 사람이 저 짓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게 찾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행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도 없고 찾지도 않고 이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이요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배후의 조종자가 있어요. 이것이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그 사단 마귀 귀신이요 우리를 뭐로 삼았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요 종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았습니까? 그렇죠, 자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양자로 삼았어요.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하나님이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양은 목사님이 그 양자를 볼 때마다 그 아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럼요, 그 사랑은요, 아이고, 그래,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뼈를 깎는 사랑. 그 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맞죠? 넘어선. 마귀의 종 되어서요, 하나님을, 사실은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했던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사. 요한복음 8장 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더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다고요? 종노릇해요. 마귀에게 잡혔어요. 한평생 끌려다녔어요. 이 우리예요. 우리가 이런 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간 암송구절로 나왔던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한 자들,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돼 있어요. 누구 보고 말합니까? 사단 마귀 귀신.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계시록 12장은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 사단 마귀가요,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저는 이불로 점치러는 안 가봤어요. 전도하러 가봤어요. 거짓말장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운명을요, 제가 가보니까요, 전도하러 제가 가니까요, 기장에 그때 전도하러 다닐 때요, 저보고 뭐라냐, 평생 장가 못 간대. 제 생년을 물어보더라고요. 평생 장가를 못 가. 그리고 우리 집 사람 보고요, 남자 복이 이어터졌대요. 남자가 엄청 많대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결혼했을 때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누님이잖아요. 뭐 한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자 별로 없더만. 그런데 남자 복이 너무 많대. 줄줄이래.
그리고 저보고요, 평생 장가 못 간다. 혹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엎드리고 살아라. 엎드리고. 몰라요. 제가 보니까 옛날엔 좀 있었는지 지금은 그 뭐냐, 나이가 오래되고 이런 분요, 귀신도 버리거든요. 그래. 한 번은 갔는데요. 이 귀신, 이게 무당이요. 진짜 귀신에 씌였어. 그래갖고 그때 사모님하고 갔는데 사모님한테 엄마 하고 가가지고 안기고 막 자기 혼자 펑펑 울고. 그래갖고 엄마 왜 왔냐면서, 이 무당들이 엄마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냐면요, 신내림을 준 사람을 엄마라고 이야기. 근데 그때 모셨던 사모님한테 엄마 이러면서 가가지고 울고. 거의 그 엄마가 사모님이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요, 싹 바뀌었어요. 가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그건 진짜 영접 아니에요. 정말로 영접. 어? 할배가 저 문 밖에서 지금 그럼 계속 빼끔빼끔 보고 있다면 가라면서. 인생이 묶여버려. 마귀한테 묶여버린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 지옥이란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옥을 모르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성경만 봤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던데요. 그렇지. 돈이 그들에게는요, 때로는요, 지옥이요. 아이고, 목사님, 오래만 살던데요. 그 장수가 그들에게는 지옥이라니까요. 보세요. 돈이 우리 인생을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래 산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요,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 저주 가운데 살아요. 빌립보서 3장 17절, 특히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처럼 롯의 아내처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는데 거기를 미련두고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된 것처럼 자꾸 불신자는요, 미련을 어디에 두냐? 이 땅에 둬요. 그래서 불신자 속담에 뭐랍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육신에 있는 게 낫대. 똥밭에. 왜요? 그거는 한편으로 뭐 제대로 본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안 가려고 안 갈라. 그런데 또 반면에 뭐요? 그들의 관심과 욕심은 어디에 있어요? 개똥밭인데도 혹시 개가 먹고 진주라도 먹고 거기에 흘려놨을까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옥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제가 장례를 다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님 아닌데. 제가 그러니까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옛날에는 하간 예배. 하간은 이제 장지에서. 그리고 또 보통은요, 돌아와서 위로 예배까지 보통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근데 제가요, 부목사인데 제가 다 해봐요. 왜 그러냐? 제가 보험병원에서 전도했던 분인데 돌아가시는데 이제 발인이 주일이라. 이게 담임 목사님이 하기는 좀 교회를 비우기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전도했으니까 그냥 다 하고 온다.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처음에는요, 늘 집에 있을 때나 병원에 있을 때요, 뭐라고 그랬냐? 시커먼 게 왔다. 나 안 간다. 제발 저거 좀 쫓아내.
집에 왜 뱀이 돌아다니냐. 늘 그랬어요. 예수님 딱 영접하고요. 3년 더 사셔다 간대. 마지막 간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분 임종 예배만 3번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임종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가서 예배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진짜 이제 병원에서 급하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제가 갔어요. 그리고 임종 예배를 했는데 다 했는데 몇 박이요? 한 번씩 뛰어. 30분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뜨고 오더만 아이고 돌아가셨네요. 말씀하시지 이러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몇 박 뛰잖아요. 그건 하도 손을 쪼물락 대니까 그러죠. 손을 자꾸 이렇게 잡으니까 이 압력 때문에 피가 돈 거라. 조금씩.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뛴 거라.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게 병원에서 보면 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근데 이제 자녀들은 또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꾸 쪼무닥 댄 거라. 한 번씩 뛰는 거였어. 또 안 가셨나 보다. 간호사가. 아이고, 이 영감님 참 편하게 돌아가셨네.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어떠냐. 예수님 이야기하니까요. 그 아들이 얼마나 끝까지 불교식으로 들어요. 싫다고. 자기는. 근데 이제 누님들이 아버지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로, 다녔는데 말이 되냐고 이래갖고 이제 누님들이 기독교식으로. 근데 임종하고 나왔는데 옆에 할머니 암이 걸려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거짓말하고 제 손목이요 제 손가락 2마디만 5번 할머니가요 아글아글 쓰는 안 간다 난 못 간다. 근데 아시죠? 병은 그 시트 얼마나 질깁니까? 야, 그 2마디만한 그 손으로요 시트를 찢는데요. 그 간호사들이 호스피스들이요 가서 팔다리 잡는데요. 안 돼, 안 돼. 요만한 팔뚝요 진짜 제가 이렇게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데 그 팔뚝 가지고요 휘저버려. 제가 그 자녀 같아요. 좀 도와드리고. 왜 저러겠냐? 저분에는 뭐가 보여? 근데 이분들이 모르잖아요. 그 영적 비밀. 근데요, 그 아들이 보고요, 딱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교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나들이 또 이야기했고, 그러니까요, 알았다고. 둘째 딸이요, 이제 장례 중이에요. 제가 복음을 받지 않냐. 아마 당신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서 이 천국에 내 자녀들이 오길 소원하고. 근데 당신은 그 옆에 본 할머니처럼 지옥 갈래. 어둠의 죽음의 사자가 끌고 가는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갈래. 아니면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그 딸이요. 저도 그 분을 보고 어젯밤 시달렸다는 해결되는 길이. 구원자 대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 영접병. 그분은 포항에 사셨는데 제가 포항에 있는 교회를 연결해 줍니다. 그 이후로는 저하고 연락될 일이 없어요. 그분이요. 그리고 하룻밤을 더 잔고요. 이제 마지막 발인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장례 중에 제가 첫날은 너무 시달려. 둘째 날 목사님 말씀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편안하게. 이게 하나님, 목사님 말하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까? 맞다. 성경에 너무 잘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잠을 주신다. 성경에 나와 있다. 찾아 보여줬지.
맞네요. 장례 중에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아버지가 천국 갔구나. 이게 믿어진대요. 나도 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간하고 이렇게 화장터에 가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화장터를 안 갔네. 하간을 하는데요, 울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우시는데 뭐라고 하냐? 아버지, 어제 영접한 분이에요.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 웃으시면서 울더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 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전해야 돼요. 왜? 아직도 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정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에는요, 매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전 끝내버렸어요. 만약 구약 때는요, 여러분들 채소 비둘기 한 마리씩 가져와야 돼.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 좀 되시는 분들은 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맨날 그거 잡고 앉아있어요. 각 뜨고 피 뿌리고. 근데 그 번거로움을요,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내시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뭐라고? 시작. 다 이루었다. 그 말은요, 다 끝냈다. 네.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혹 죄졌냐? 와서 고백만 해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요, 용서하고 해줄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너희가 자복하면 그는 의롭. 그래서 너희가 자복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할렐루야. 다 끝난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요. 우리는 그 멍에가 가벼움인데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짐이 가볍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짐진 짐은요, 가벼운 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얼마나 대조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은 가볍습니까? 아직도 무거운 짐입니까?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단번에 끝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지금도 요한 1서 3장 8절에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자꾸 죄책감, 무거운 짐을 지어요. 무거운 짐. 아닙니다. 아직도 마귀는요, 두려움을 갖다 주고요, 염려를 갖다 줍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요, 마귀의 일을,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뭐요?
죽으리 살아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너무 감사한 사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영상. 그 아들을 죽인 그 양아들이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 미안하다. 그걸 손양원 목사님은 원치 않았는데 스스로. 근데 그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목회길을 걸어. 내가 이 길을 걸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의 가거가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는 이 가거를 말해.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 요즘에 고구려 거란이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성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왕이 용서했는데 너가 뭐야? 그는요 자유한 자 아니에요. 뻔뻔한 자지. 만약에 정상이면요 미안하다. 나는 죄인. 정말 미안하다. 모든 간직 내려놓겠다. 그게요 용서받은 자의 자세요. 맞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요 지켜 준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읽어야 알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도피성도. 너는 네 인생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직접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언약 안에 들어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유일한 방법을 전하는 자,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 이전에 뭐가 되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네. 꼭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으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요. 증거를 주세요. 이번에 제가 올라가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말했던 그 전도하는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좀 중요한 이야기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라. 제가 그 중요한 자리라서 안 받을 건데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수요 금요 오셨던 그분이요. 목사님.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목사님 하면 저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전성호 목사입니다. 죄송한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장번호가 저장 안 돼 있어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요. 금요일 때, 수요일 때 온 성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수요일 때 예배 들으니까 그냥 전도지만 준다는데 너무 작아서 부러운데 조금 보고 싶다. 그분이 그래요. 저는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올라올 때 자기 전도지를 줬대. 그때는 이제 한번 예배를 온 이유라. 근데 이제 그분은 저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얼굴을 설교를 했으니까 목사님구나. 근데 저는 한 번 뵈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또 보통 어떤 분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 본 목사님이요. 저한테 같이 전도하자고 했던 목사님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또 기도해라면서 또 교회 안에 반드시 사단은 역사. 사단은 자기 교회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다. 잘 나오지도 않는 분 괜히 와갖고 새로운 신자하고
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냐부터 막 했다는 거라. 저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길도 주지 말라면서 자기들끼리 다 나중에 해결된다면서 알았다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요, 자꾸 이 목사님 하자 하는데 이러고 있던 분이 그걸 보고 또 이제 이 목사님이 압력을 넣은 거라. 봐라, 되잖아. 이러니까 알았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뭐가 되라?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되니까요, 간정거리는요, 하나님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간정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 해놓으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저한테 자꾸 꼬시는 거예요. 되잖아. 되잖아. 저를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69 안 하고 지속하도록, 이 일을 평생 지속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도피성에서요,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본인이 죽거나, 두 번째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거나. 즉 뭐가 돼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흑암의 문제를 이길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